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을 그리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제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장면을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좀 이 8장의 내용도 한번 같이 비슷한 이제 가르침을 담고 있거든요.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놔주세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홍수가 막 내렸어요.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물이 엄청나게 찼죠. 뭐 저번에 강남역 홍수 뭐 이런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홍수가 내렸을 거고, 비가 내렸을 거고, 그래서 막 차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 불게 하시면서 물이 줄죠. 근데 여기 이제 바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루아흐이거든요. 이제 이게 영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 8장이 창세기 1장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쓰였어요. 실제로 이제 쓰는 단어나 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해요. 근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7장에서 천지를 다 쓸어버리셨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8장에서는 천지를 이제 소위 재창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장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창세기 8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물로 모든 것이 찼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운행하셔가지고 일하셔가지고 이 물을 다 쓸어버리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이렇게 있으면서 노아가 이제 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 150일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라랏산이라는 산에 방주가 쿵 충돌한 것 같습니다. 쿵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입장에서 깜짝했겠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날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어요. 그리고 40일이 지납니다. 또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서 지면에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계속 노아는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내기도 하죠. 근데 뭐 물이 좀 줄어들었으면은 비둘기가 어디 머물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이 안 줄어드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이제 노아에게도 오는 거죠. 예. 그래서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또 방주에서 내놓으니까는 저녁 때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많이 줄어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7일을 또 기다려요.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발붙일 곳을 찾은 거죠. 이제 많이 줄어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노아한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1년 첫째 달 곧 초하룻 날에, 그러니까 601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칩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탁 제쳤어요. 예.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방주 안은 굉장히 어두웠을 겁니다. 어두웠는데 탁 뚜껑을 쳤으니까 어때요? 이야, 이게 이제 빛이 확 비쳤겠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일 날 물이 다 거쳤다는 건 알고 있긴 하지만은 노아는 나가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2월 27일 날 이제 땅이 말랐다는 것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1월 1일 날 601년 1월 1일 날 땅이 말랐다는 걸 확인했지만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월 27일 날 하나님께서 나와라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나왔죠. 그동안은 사실 2달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노아는 나오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요. 19절.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종류대로 다 나왔습니다. 이제 좋았을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좋긴 좋았겠지만 물이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면은 뭐 이게 포스트 아포칼립스지, 이게 뭐 엄청 좋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막 도시가 건축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모습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절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자마자 한 게 뭐예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짐승들을 가지고 제물을 취해서 제사를 드리고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십니다. 향기를 흠양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에 이르시며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전에 6장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이제 진멸하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너무 악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땅을 멸하지 않을 거야.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다짐은 이제 9장에 넘어가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그거 이제 내일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적용을 좀 해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억을 붙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자,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가요, 방주에 들어가요. 방주에 들어갔는데 7일 후에 홍수가 났어요. 생각해보세요. 나 방주 들어간다, 여러분. 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덮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믿으셔야 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야 저 이상해. 그러면서 이제 신경 깎겠죠. 그죠? 그리고 노아 입장에서 방주로 들어가긴 했는데 비가 아직 안 와. 7일 동안 알아.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7일 있다 왔네. 뭐 7일 금방 가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7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7일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어쨌든 7일 후에 이제 비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다 갑자기 막 내립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와요. 그러면은 아싸 비가 오는구나, 사람들 다 죽는구나 이랬을까요? 아니죠. 예, 너무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이 방주 안에 내가 있긴 있지만은 진짜 이 방주가 튼튼하긴 할까? 내가 잘못 지은 건 아닐까? 이거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가 오는 40일 동안은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바깥이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는 그쳤어요. 근데 150일 동안 이게 지금 둥둥 떠다니긴 하는데 지금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이걸 키를 가지고 조종을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노아가 붙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 홍수가 오면은 그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내릴 거고 150일 동안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무슨 뭐 계획과 일정을 보고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계속 노아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나 까먹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날 잊지 않으셨을 거야. 날 기억할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도 계속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물이 말랐음을 확인했지만 밖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그분이 닫으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어제 묵상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말랐음을 확인했지만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는 방주의 문을 여실 분도 하나님이실 거다. 내가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나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말씀이 없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 바깥에, 성경이 가르치는 삶 바깥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둘째로 노아가 제사를 드린 장면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좀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놈들을 심판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바뀌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내가 그들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악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진멸해야겠다. 근데 제사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겨야겠다. 생각이 바뀌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 노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신을 제물로요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제사를 가장 깊이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제사 때문에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악하잖아요. 십자가 바깥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악함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악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요 너는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노해야겠다 그러지 않으시고 네가 악하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악함을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뜯어 고치실 겁니다. 반드시 순종하도록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도 바깥에 서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 악함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악함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것 같다고 느낄 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제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를 맞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제 악함을, 제 더러움을 보시고도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당신을 따르게 해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제 계획표대로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생각하고 따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